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명절 지내시느라고 빠뜨렸던 우리 90일 성경 일독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일 거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성경 일독을 통해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난 수요일을 우리는 보통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이는 중세 카톨릭 시대에 사순절이 시작되던 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의미로 자신의 이마에 제를 바르고 기도하던 전통에서 그렇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이 한 줌의 제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자는 거죠. 이를 위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9번째 천국의 비유를 통해 과연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천국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에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일한 값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세로 1달란트는 한 5억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 25억쯤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얼만큼 큰 돈을 얘기해야 놀라실 거예요. 25억은 뭐 돈도 아닌 거죠, 우리한테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굉장히 큰 돈, 25억쯤 되는 큰 돈을 그 종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25억 들고 튀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딱 믿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돈을 받은 종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감췄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죠. 이 일로 그 종은 크게 꾸중을 들었고 결국 주인의 잔치,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비유에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주시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주인이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그저 화폐 단위이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재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누구는 1달란트 정도의 일거리를 누구는 5달란트의 많은 일거리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달란트라는 게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거리라면, 그럼 여러분은 몇 달란트의 일거리를 받고 싶으십니까? 5달란트처럼 많은 일거리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의 적은 일거리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적은 달란트를 받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달란트의 일거리를 받으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모두가 가정이라는 달란트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의 일거리, 캠퍼스와 일터, 또 사회와 열방을 향한 일거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 그러니까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 어떤 일거리를 받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달란트,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세우는 달란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달란트, 이를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달란트, 예배의 중심에 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달란트,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달란트들이 맡겨졌겠죠.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비유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일거리를 받아서 지금 힘써 땀 흘려 수익을 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신 일거리 외면하고 땅에 묻어두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 주신 일거리, 근데 나는 그런 일거리가 싫다고 다른 일거리를 기웃기웃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젠가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에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주신 달란트 제쳐두고 썩어질 세상 일거리 붙잡고 돌아다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이 주신 일거리, 즉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정을 섬기라 하셨으면 가정을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 하고, 남편 구원하라 하셨으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또 올해는 교회를 좀 더 섬기라 하시면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팽개치고 주님 주신 일거리 땅에 묻어놓고 주신 달란트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책망을 여러분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수익을 내도록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추어 그저 본전을 유지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저 어디라도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신 것으로 보면 더 많은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순종했다면 그 칭찬과 상급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의 수익을 남겼느냐?
아니 설령 손해를 봤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달란트, 즉 주인에게 일거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으로부터 달란트, 즉 일거리를 받은 천국 백성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칭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과 결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셨다고요? 잘하였도다. 어떤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칭찬이 뭐예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착하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몇 달란트를 받았든 간에, 다시 말해 자신에게 어떤 일거리를 맡기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게 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를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받은 달란트 바로 가서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 1달란트, 무려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주인의 말씀을 외면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의 마음에 원망이 있어서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5억이라는 거금을 받아놓고도 자기는 왜 요것밖에 안 주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주인을 향한 원망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쟤들보다 뭐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 땅에 파묻어버리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받은 달란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부르셔서 나를 믿고 일거리를 맡기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일해야 언젠간 5달란트도 맡기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29절에 뭐라고 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더라도 주인을 판단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시기질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란트를 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던 여러분, 그 사람의 항변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했더니 그는 대뜸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디 내가 일한 걸 날로 먹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 당신은 굳은 사람,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종은 그 주인을 오해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돈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실제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 것이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그걸 꼭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덜컥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처음에는 자식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 자존심 세우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봤지만 결국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인맥도 권세도 세상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고백하는 청지기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시더라도, 아니 그걸 다시 가져가시더라도 주인을 판단하며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맡겨주신 달란트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늘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믿고 그런 큰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해야죠.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집,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어느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인생은 여행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지에 머물렀던 그 집과 거기에 있는 그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내 집이 아니고 우린 여행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진짜 내 집은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따로 있죠. 따라서 이 여행길에서 내게 잠시 맡겨진 달란트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이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터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결산하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걸 미련 없이 주인께 다 돌려드리고 영원한 내 집 천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시험에 빠지냐면 이게 내 것이라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달란트라고 턱 하나 받았는데 이게 내가 원치 않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이고 내가 원치 않았던 직장이고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이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땅에 파묻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이런 고생을 시키시냐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아파하며 살아야 하냐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은 달란트 묻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냈으니까 자, 여기 그대로 있다고 가져가시라고. 만약 그렇게 주님과 결산 보실 거라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깝고 정말로 억울한 인생 되겠죠. 이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일거리를 주셨으면 먼저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신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의 선한 뜻,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달란트를 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즉 일거리를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가 충성인 것이고, 이에 오늘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다음으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만약 깨달으셨다면 그 일을 맡기신 그 주님을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충성의 열매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가정을 잘 섬기고 일을 잘했다라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혹여 일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애를 쓰며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의 열매는 자연스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충성은 나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진짜 충성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마지막 날 주님은 그걸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릴 충성의 열매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 큰 업적을 남기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잘못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 쉬쉬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속상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는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겼느냐는 묻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일에 네가 아멘하는 착한 마음으로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진짜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은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한다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은 먼저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 애를 쓰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한자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여러분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자는 말씀 언자의 이룰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충성은 물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일을 자기 판단, 자기 계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달란트, 그 일거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 받아놓고 모른 척 외면하지 마세요. 누구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줬냐고 주인을 판단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지 마세요. 오직 착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착한 마음으로 충성의 열매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거 빼앗아 누구한테 준다고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외면하고 땅에 묻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주인이 그 달란트, 그 일거리를 뺏어서 5달란트의 일을 지금 열심히 힘겹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아멘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많은 일을 맡겨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 시간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는 그런 달란트의 일은 하기 싫다고 외면하거나 땅에 파묻어버리지 마시고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억울하고 속상해도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재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선 2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디나미스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재능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따라서 만약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달란트를 맡기신다면, 일거리를 맡기신다면 나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달란트를 맡기시는 주인을 판단하지 말고 내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며 나는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결산하러 오시는 날 참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저 열방을 구원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리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거두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셔서 결산하는 날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실 겁니까?
여러분 받은 달란트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나 싫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억울해하며 주인을 판단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거리 주냐고, 여러분 그거 땅에 파묻고 세상 일거리 붙잡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그 세상 일거리로 얻은 것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져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세상 일거리 붙잡아 봐야 그 앞에 걱정만 있고,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그 앞에 쩔쩔매는 공허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키십시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달란트 내가 힘써 남길 수 있게 아멘하는 순종하는 믿음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도 용기도 그런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래서 천국 잔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종의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그렇게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